아메리칸 인디안들의 상형 문자를 조사해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삼각형으로 표시하고 어른들은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그래요. 도대체 왜 어린아이들은 세모로 표시하고 어른들은 동그라미로 표시할까 연구해 봤더니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 그럽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세모 같아서 죄를 지으면 그 세모 마음이 양심에 걸리적거려 가지고 그 세모들이 다 그 양심에 걸려서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래요. 근데 어른들의 마음은 동그라미가 됐다는 건 뭐냐면 깎이고 깎여가지고 양심이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끈하게 동그랗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처럼 죄를 지어도 별로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없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의 자세를 한번 돌아볼 때 우리 영적인 자세는 어떨까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조그만 믿음의 길을 거스르게 되면 마음이 아프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다가 믿음 생활이 많아졌으면 더 예민해야 될 텐데 오히려 무뎌진 그런 신앙의 자세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모인지요? 아니면 동그라미인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대한 말씀. 마음에 있는 것이 오늘 말씀 보면 말, 눈, 발. 자, 말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 말도 구부러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도 마음에 있는 것이 어긋나 있으면 눈도 어긋나게 보게 되죠. 올바른 시각을 갖지 못합니다. 발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올바른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말하기를 사람이 나이가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생긴 거야 어떻게 해요? 그런데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의 차원은 아닌 걸로 합니다. 살아오면서 그가 생각한 것에 따라서 밝은 인상이 되고 좋지 못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잘생기지 않아도 밝은 삶을 살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지요. 인상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것들을 많이 하고 살면 인상이 어둡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느낄 거예요. 저는 가끔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인데 정말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 만난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참 예쁘장하고 잘생겼던 남자입니다. 남자 친구인데 그때 어릴 때도 참 예쁘고 잘생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인데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험악해졌어요. 왜 저렇게 험악해졌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일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내 인생 길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굴이 저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링컨의 말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게 된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속사람, 겉사람이 만들어진다. 독립운동가였던 백범 김구라는 분이 계시죠. 백범 일지를 보면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과거 시험을 봤는데 볼 때마다 떨어졌답니다. 그때는 그저 돈이나 권력 이런 것들로 시험에 당락이 결정되던 좋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학을 가도 정말로 뒤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돈이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시험에 안 될 때라는 거예요.
상민 집안이었던 김구 선생이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던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너는 과거를 봐도 소용이 없으니 요즘 한참 사람들이 많이 공부한다는 관상을 공부해가지고 네가 관상가가 되면 어떻겠냐, 그 말을 들었대요. 아버지 말을 들으니까 그 일리가 있어서 제가 한번 관상학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사서 공부했어요. 그 책이 마의 상서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쭉 공부하는데 그 책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관상을 조금 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얼굴을 보니까 관상학적으로 볼 때 이게 정말로 좋지 않은 인상이에요. 아예 얼굴도 흉악하고, 그 관상학의 입장에 따르면 뭐 이게 일찍 세상 떠날 그런 관상이더라는 거예요. 상 중에는 최악의 상이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남의 관상을 봐주면 뭐 하겠는가? 내 관상이 형편없는데. 그리고 책을 덮었대요. 내가 남의 관상 봐서 소용이 없다 생각했다. 일리 있는 말이죠. 책을 덮다가 마지막 그 책의 결론이 뭔가가 궁금해서 결론을 봤답니다. 결론에 이런 말이 있죠. 얼굴 잘생긴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씨가 좋은 심상만 못하다, 그런 말이 있다. 그러니까 얼굴 좋은 관상이나 몸이 좋은 신상이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좋은 심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이 좋고 아무리 몸이 좋다 할지라도 마음이 형편없으면 심상은 아무것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관상도 신상도 심상만은 못하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백범 김구 선생은 나라를 위해서 애국했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거로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건 참 중요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하루는 커다란 냉장고에 들어갔어요. 아마 큰 음식점을 하는 분인 것 같은데 냉장고에 들어갔는데 이 냉장고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만 열 수 있는데 닫혔어요.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이제 난 죽는구나. 냉장고에 들어가서 아무리 두드려도 뒷골목에 있는 거라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몇 시간을 두드렸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난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유서를 다 썼어요. 난 죽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썼어요. 그 다음날 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죽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왜 죽었지? 당연히 냉동고에 들어갔으니까 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이유는 뭐냐면 냉동고가 고장난 지 며칠 된 겁니다. 그래서 찬기는 남아있어도 얼어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산소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죽었냐? 질에 겁을 먹고 죽었다. 공포와 절망으로 죽었단 말이죠.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 마음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어요.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어떤 일이든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의학 용어 가운데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아마 기대 효과일 거예요. 이게 효과가 없어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 그 기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플라시보 효과를 예를 드는 걸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뭐 진통제고 뭐고 많은 약들을 소모하지 않겠어요? 그 야전병원에 진통제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간밤에 복통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병사가 군의관에 와서 약을 좀 처방해 주십시오. 약이 없어요. 먹을 약이 없습니다. 의사가 지혜를 냈습니다. 군복에 단추를 떼가지고 그걸 반창고로 배에다 붙여주면서 이거 붙였으니까, 약을 붙였으니까 이건 배에다 붙이는 건데 내일 아침 되면 날 거라 그랬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단추인지 못 봤죠. 자기는 반창고를 갖다 붙여놓으니까 간밤에 배가 깨끗이 났답니다. 이거 붙이면 날 거라는 기대,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처음 시작한 신학대학원 마치고 전도사님으로 부임했던 전사님이 처음 설교를 하게 된,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했겠어요. 한참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설교하는데 앞에 앉았던 분이 하품을 하는 겁니다. 그 하품하는 걸 봤는데 아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설교를 지루하게 했으면 저 집사님이 하품을 할까, 그 생각이 드니까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더 설교가 안 돼요. 벌벌 떨다가 설교를 끝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이분이 트라우마가 있었대요. 내가 설교가 형편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 이런 마음 가졌으면 어떻겠어요? 아유, 저분이 지난밤에 참 피곤했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병이 들면 불행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는 관심 갖지요. 거기에 마음 쏟고 물질 투자하고 정성 다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귀한 것들에게는 우리가 투자하지 않습니다. 마음 쓰지 않습니다. 얼굴에 뭐가 나고 상처가 나면 아마 그것 때문에 신경 많이 씁니다. 아유, 이거 어떡하지? 약을 바르기도 하고 심각할 경우에는 성형 수술도 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병이 들고 잘못돼서 그 심령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겉에 보이는 얼굴에는 상처에 예민한데 그 마음의 심령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심령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까지냐? 우리의 심령은 늘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야말로 믿음을 가진 성도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의 생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육신의 방법과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가장 먼저 영의 생각을 앞세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주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던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얼마나 고민을 하셨던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민하며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십자가가 옮겨질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정말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런 순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순종으로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채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처럼 순종하며 갈 수 있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울 때 가능합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 최봉석 목사님이란 분 계시죠? 이분의 별명은 최권능이라는 목사님.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신학교 다닐 때 전도에 앞장섰던 분이, 그 전도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졸업도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이분이 일제강점기에 순사에게 붙잡혀서 신사참배 반대했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신사참배하지 말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고문하고 매질할 때 이 최권능 목사님이 매를 맞을 때마다 그가 외쳤던 비명은 이거라 그러죠. 예수! 때리면 악 소리가 안 나고 예수. 또 때리면 천당.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맞으면서 예수, 또 맞으면서 천당, 맞으면서 예수, 맞으면서 천당. 계속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도 아주 분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물었답니다. 도대체 너는 왜 맞으면서 예수 천당하냐? 아주 유명한 말하죠. 최건능 목사님께서 내 안에는 예수님이 가득하기 때문에 맞으면 예수 천당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 천당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죠. 이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성경은 다른 것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지킨다든지 명예를 지킨다든지 권세를 지킨다든지 말씀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냐. 선한 사람은 선한 게 나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게 마음에 쌓여 있어서 악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도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고 악한 행위도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복받을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게 복이 되고 복받지 못할 사람은 복받지 못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 마음을 뺏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면 망가지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만 사로잡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동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롯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할 때에도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마귀가 벌써예요. 예수님을 팔게 될 때 벌써 그 마음 가운데 마귀가 벌써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겠다는 마음을 그 안에 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팔겠다는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은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생각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행동은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겠다는 마음을 넣었어요. 마귀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못된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마귀는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그런 생각을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무 때나 아무 사람에게나 그런 마음을 넣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에게 아무리 마귀가 접근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 마귀는 근접하지 못해요. 접근해도 다 도망갑니다. 그럼 언제 그래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앞에 저 사람을 보면서 마귀가 저 사람 죽여라, 저 사람 해쳐라. 그럼 그 사람이 말 들을까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마귀는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사람에게 그럴 만한 때에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그런 생각 넣을까요? 그 마음에 틈이 생길 때입니다. 가롯 유다에게도 틈이 생길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거나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혹여라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귀가 언제 틈탈까요? 이 틈타는 걸 이겨내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떠올려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언제 마귀가 틈탔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향유를 붓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당해서 향유를 붓잖아요. 그 여인에게 말하죠. 왜 그토록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다 쏟아붓냐? 그 300데나리온이나 할 텐데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합당한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말 같습니까? 말도 안 했는데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의 계산이 딱 나왔습니다. 그 마음속에 벌써 아주 악한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로막으셨습니까? 오히려 가룟 유다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이 여인은 너무 귀한 일을 했다. 참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것을 내가 광고하겠다, 선전하겠다, 전파하겠다. 그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극찬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는 데마다 이 여인을 칭찬했다. 얼마나 귀한. 어떤 분이 여러분 잘 보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얼마나 훌륭한지 칭찬하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면서 가룟 유다 앞에 칭찬하는 겁니다. 네가 하는 말 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 여인을, 옥합을 낀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내 편 들어주셔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얼마나 내가 애를 쓰고 힘썼는데 주님께서 내 편 들어주지 않고 그 여인을 향유 옥합겠다고 그 여인을 칭찬하고 예수님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섭섭해. 예수님 섭섭해. 이런 마귀가 우리 시험하는데요. 섭섭한 거예요. 섭섭. 믿음 생활할 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계속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로 등극하셔서 이스라엘 구원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내가 저 예수님 따라도 되겠나? 섭섭한 마음에 실망의 마음까지 덧붙여서 주님 팔기로 작정합니다. 마귀가 이런 마음에 여지없이 틈탔어요. 저거 봐라. 탁 건드리면 넘어지게 생긴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틈이 생기면 마귀가 좋지 않은 생각을 넣습니다. 섭섭할 때, 억울한 마음 들 때, 원망하는 마음 들 때, 뭔가 불공평하다는 마음이 들 때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악한 생각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 내 마음에 오게 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 시험 앞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자리로 가서 주님을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 말씀 앞에 준비된 사람,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마귀는 틈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 받는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 사탄이 틈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범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또 부정적인 마음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보이거나 경험이 돼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 드려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아주 어린 나이, 그때는 나이가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린 나이 때 목회를 시작했어요. 26살 때 제가 경기도 가평에서 단독 목회한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웃교회 목사님이 여전대 헌신 예배 한번 와서 설교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같은 가평에 있는 교회인데 가평에서도 꽤 먼 결입니다. 한 30km 이상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그 교회 가서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시골에서 헌신 예배 드릴 때 저녁 예배를 그때 9시에 드렸어요. 저희 교회도 9시에 드렸는데 그 교회도 9시에 드렸습니다. 여름 같은 때는 해 떨어지는 게 뭐 8시 훨씬 넘어서 떨어지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다 일하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9시에 예배를 드려요. 거기 가서 예배 인도하느라고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비포장 도로를 30km 이상 달리는 겁니다. 한참을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고 뭐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11시가 넘었어요. 목사님께서 전사님 밤이 늦었으니까 주무시고 가는 게 어떠냐고 해서 제 아내가 혼자 있는데 제가 안 가면 산중독에서 너무 무서워서 안 된다고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그럼 전사님 가시는데 또 그날 또 마침 비가 왔어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그 빗길도 조심하시고 그 고개를 몇 개 넘어오셨어요. 여러 개 넘어왔어요. 그 고개 넘어갈 때 제가 얘기 들으니까 가끔 그 귀신이 나온다니까 귀신 조심하시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귀신? 귀신? 그리고 갔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거슬러서 고개를 몇 개 넘어서 한 2시간가량 와야 돼. 오토바이 타고는 그 비포장도로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한참 산중턱에 올라갔는데 뭐가 확 날라오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말씀이 떠오르더라. 얼마나 영적이에요. 목사님 말씀이 딱 그때 떠오르더라고요. 귀신 조심해. 근데 이게 확 날라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저 나무 위에 딱 올라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귀신이구나. 놀래가지고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제 오토바이를 타고 막 갔다. 이게 또 쫓아오더라. 그래서 큰일 났구나. 오늘 또 큰 싸움이 한번 벌어지겠다 생각했는데 내가 오토바이 내려가지고 이제 큰 싸움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저한테 덤비더라. 알고 보니까 농사 지을 때 쓰는 비닐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쫓아다니고 저를. 여러분 마음속에 귀신을 묵상하면 뭐가 나타나요? 귀신이 와요. 부정적인 걸 묵상하면 뭐가 와요? 부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서 어떤 것도 틈타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말씀하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아요. 밭과 같아서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 농사를 져보지 않았지만 가평에서 목회할 때 농사 짓는 분들 얘기를 듣고 그 농사 짓는 것들 보니까 그 밭을 일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밭에 잡초가 자라가지고요. 농사를 지려면 그 잡초를 또 다 제거해야 돼요. 심지도 않았어요. 근데 잡초가 자리 잡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채소를 심어 놓으면 그 채소 때문에 잡초가 생겨도 영양을 별로 발휘 못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가득가득 채워지는데 거기에 다른 게 심겨져 있으면 덜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아무것도 범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신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심으로 복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이란 보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와 의와 평안도 마음에서 나오고 건강과 치료와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서 나옴을 깨닫게 하시고 무릇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굳세게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비록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환경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